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단어, 사용하신 그 어휘들 하나하나가 무언가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심히 영적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속에 감춰지고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무언가 오늘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들려지겠구나 짐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우리의 속마음을 옳게 진단하는 말씀이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말씀이니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하나님께 진짜 해방과 자유를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말하는 안정과 평안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안에 그거 들으러 왔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 그대로 기도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 우리나라 번역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은데 마음에 드는 번역이 있어요. 이런 감탄형이에요. 오 어찌할 것인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말해요. 오 이러면 어찌할 것인가 이런 감탄형 이런 것처럼 우리 번역에 참 맛깔스럽고 이 뭐랄까요, 이 마음에 이렇게 쫙쫙 달라붙는 번역이 서리법, 그러니까 의문형으로 묻는 거 있어요. 당연한 대답인데 일부러 의문형으로 묻는 거예요. 네가 대답해보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심지도 아니하거든 너희 천국에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얼마나 이게 이렇게 쫙 달라붙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아마 제가 다른 나라 말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언어로 아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아픔 또는 이 절규, 이 호소, 이건 아주 정말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닐까. 그리고 번역이 참 잘 됐다 봅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는 말은요, 비참하다, 가련하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누구 보고 이런 말을 합니까? 자기가 자기 보고 그럽니다. 주여, 믿는 사람, 내가 바울이요, 자기를 보고 와 나같이 비참하고 가련한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비참하고 가련하다 그럽니까? 아직 율법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입니까?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그렇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스스로 비참하다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빛나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줄 알고 죄 아래에서 이제는 은혜 아래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니 나는 도대체 얼마나 죽어마땅한 죄이냐 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거듭났다 해도 세상에 이만한 죄 하나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늘 싸워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또 일어나야 되고 또 싸워야 되고, 이 모습을 볼 때 나는 완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결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성결교단이 왜 나온지 아세요? 성결교는요 감리교에서 나온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말이 너무나 강력하고 사람들이 행동을 개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같은 사람이 감리는 뭐냐면 방법주의자들입니다. 사는 방법, 삶의 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했더니 우리의 행위가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잘 말했어요. 우리가 칭의는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우리는 성화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우리 정체성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의롭게 바꾼다 그랬어요. 이게 가르쳐 놨지만서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마치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행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 웨슬리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로 해줘. 메소디스트. 그래서 방법주의자들, 그 감리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성경에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살 수 있다. 완전하게 살지 않고 죄를 지은 자는 구원 못 받는 자다. 술 먹으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결교회의 어떤 교리는 그렇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결교입니다. 우리 삶은 완전해져야 한다. 불완전함이 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로마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쓰게 됩니까? 이건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울 자신을 얘기한다고 지금 수차례 말했습니다. 사실 그 근거를 내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정리된 대로 바울은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뭔지도 이제 알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뭔지도 알았고 내가 죄 아래에서 은혜 아래, 이 아래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육신 아래,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됐어요. 육신 안에 있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어요. 아시겠죠? 정체성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고 일상의 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요? 그런 변화 나니까 항상 지배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타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끄집어내 보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밖으로 끄집어내 보려고.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죄 아래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려고. 죄가 기회를 타서 특별히 어떤 걸로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율법을 가지고서라도 기회를 타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힘에 굴복하게 만든다고요. 이게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마음에 뭘 이루냐?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탐심을. 그렇게 볼 때 바울은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율법 완전하다 생각했던 율법조차도 이만큼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오호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요. 이 고백에서 저는 두 가지 느꼈어요. 아프다.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프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잘 믿고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말하면 서로 시험이 들 정도예요. 두 번 다시 얼굴 보기 어려울 정. 그러나 사실은 매 한 가지 니나랑 똑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바울. 그럼 나 자신을 볼 때 실제로 인생은 고난을 났다는 게 맞구나. 누가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생활 자체가 괴롭구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런 비참한 나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내가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요. 죄에서 자유는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이런 비참함을 느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를 얻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부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드릴게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상담했던 어떤 분이에요. 마약 중독자인데 예수를 믿고 마약을 끊었어요. 그런데요. 마약 하고 싶대요. 마약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근데 자기를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마약 중독자로서 마약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약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마약을 하고 싶은 욕구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마약 중독자가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마약을 사서 주사하고 흡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환각 그 상황에서 쾌락을 느끼는 그런 지금 자기의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마약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는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술 고래가 술 마시고 싶은 거하고 술을 끄는데도 술을 마시고 싶은 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오지만 다르잖아요. 그때는 술 고래로서 술에 사로잡혀 사는 거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마시고 싶지만 지금 어떻게 해요? 싸우는 사람이 이제 나는. 이 차이 아시겠죠? 술 마시고 싶은 욕구는 똑같아요. 왜? 육신이니까. 육이 몸에 술이 배어 있었고 육이 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술 마시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술 주정뱅이로서 술을 못 이겨서 마셨다면, 그래서 하루 종일 정신없는 상태로 살았다면,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서 술 마시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걸 마시면 죽는다는 거 우리 식구 죽는 거 알아요. 그런데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워야죠.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제자 훈련에 보면 오카노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책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분투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연약하다 합니까? 연약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내 연약함에 인정해 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술 주정뱅이와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싸우는 그리스도인은요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욕구가 있지만 싸우는 그리스도인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싸울 줄 알겠습니까? 어린애하고 어른하고 보세요. 견디고 있냐고 싸우는 사람은 어른입니다. 그래서 어른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욕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싸울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힘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이 고백에는 뭐가 있어요? 아픔과 겸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이심전심이고 동병상련이라고 네 마음 나도 알고 나도 그렇다는 게 바울 선생님. 어찌 그리 내 마음을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잘 표현했습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같이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도 야 이게 진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진짜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죄 짓고 나서 아님매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대로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이 죄, 이 탐심조차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해도 나를 거듭나게 한 그 능력이 수시로 매 시간마다 모든 사건과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순간순간 죄에게 복종하는 죄인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아픔과 겸손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전혀 희망이 없는 죄의 종된 자가 아니라 육신 안에 살면서 죄로부터 해방을 고대하는, 즉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내가 어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절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지만은 죄가 가하는 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절규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현실적 외침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이 곤고한 사람, 자기를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너무 강력한 표현 아닌가? 이거 거듭나지 않은 자를 의미할 때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이라 부르는 것은 영육이원론에 의하여서 영과 대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지 못한 육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거듭났으나 여전히 죄가 기회를 타서 통로로 삼아 죄짓게 만드는 도구로서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 없는 몸이었잖아요. 우리는 죄 있는 몸을 벗어나서 죄 없는 몸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최초에 죄짓기 전의 상태를 보세요. 죄 없는 몸이었어요. 말하자면 회개할 것도 거듭날 필요도 없는 몸이었다고요. 근데 그 몸이 뭘 저질렀습니까? 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즉 아담이 아무런 죄가 없는 상황에서 거듭날 필요도 없고 죄 씻을 필요도 없는 그 몸 상태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가 없을 때에도 사망이 왕노를 했다고 5장에 말씀했어요.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본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최초 상태보다 질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몸을 갖고 있어요.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오래 살지도 못하죠. 그렇죠? 완전히 질 떨어진 몸을 갖고 있는 우리가 생명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흠도 결점도 없던 몸이 마귀의 단번에 유혹에 넘어서 죄의 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태생적으로 아담보다 급격히 질이 저하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육질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죄는 얼마나 우리 몸을 도구 삼아서 죄 짓게 만들까요? 죄의 법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하죠? 넉넉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몸도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몸은 당연히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 죄의 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죽게 된 몸, 죄를 앉을래 앉을 수가 없게 된 이 몸, 말 그대로 이 몸 둥아리, 이거를 사망의 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새 몸을 얻는다 그랬죠. 그 표를 봐보세요. 썩지 아니할 새 몸이에요.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썩을 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썩을 몸이라는 실제로 부패한다는 뿐만 아니라 뭔가 모자라고 부정하고 질이 떨어질 때 아이고 이 썩을 놈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말 뉘앙스도 그대로 좀 갖다 붙여도 큰 문제 없어요. 썩을 몸이에요. 해봐야 의로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건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몸이에요.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요. 여러분 한 장 뒤에 로마서 8장 10절을 봐보세요. 8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요한복음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이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 몸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적인 정체성은 단번에 변하지만요, 표현을 하자면 구원의 성취는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체험을 하죠. 이건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 우리 영혼이 거듭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이 육과 하나 돼 있잖아요. 그럼 몸을 언제 거듭납니까? 몸을 언제 새로워집니까? 영이 새로워진 것처럼 부활할 때입니다. 주님 어떻게까지 살아있다면 주님이 재림할 때 변화된 몸입니다.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영뿐만 아니라 육까지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인데 구원의 성취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되는데 먼저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는 육체를, 이 썩을 육체를 벗어났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육체로 할 때 이 육은 완전하게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태를 말하면 사망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8장 10절에도 그리스도가 안에 계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은 지금 당장 썩지 않을 몸으로 변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또 생육하고 번성한 복도 받고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용서를 못 받아서가 아니라 용서를 받고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되지 왜 죽어야 될까? 이 썩을 몸,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몸을 갖고 영원히 산다. 행복할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거 영원히 외치시랍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간에 보고 싶은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요 단번에 주어졌지만 단계적으로 성취됩니다. 신학적 표현이지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 단번에 주어지고 성취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부활할 때 또는 산채로 변화할 때 완전하게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보면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출생이 아니라 부활을 말하는 그 부활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영혼의 속량은 우리가 이미 받았죠. 그렇죠? 이거 부정할 수 없죠. 여기서 영혼의 속량 못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망의 몸하고 이제는 죽지 아니할 몸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영의 몸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죠. 이게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되다는 부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같이 변화된 몸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최후의 상태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 베드로 후서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수많은 체험 중에도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꼭 이 한 가지만 얘기해요. 변화산 사건. 왜요? 자기가 순교할 거고 남아있는 후배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핍박 상황이기 때문에 유혹과 핍박 상황에서 너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겠냐. 변화산의 최후의 우리 몸이 변화되는 그 완전한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이건 교묘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처럼 너희들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공같이 변화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분투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다 하더라도 이 사망의 몸 때문에 우리가 이건 비그리스도인 때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썩을 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아니에요.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자유케 한 것은 우리를 율법도 아니에요. 그죠? 뭐에서 자유케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랬어요. 죄 아래에 있던 나, 죄의 종로를 하던 나예요.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로 바뀌었어요. 결정적이고 최종적으로 죄의 권세가 이제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죄의 힘이 무너지는 나를 배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로 내 몸과 죄의 역학관계라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기름을 태우면 이게 피스톤을 돌리고 움직이게 하고 폭발해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자동차 바퀴를 돌리는 이런 기계적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영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요. 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작동할 수 있어요. 죄가 힘을 미칠 수 있어요. 죄가 힘을 미칠 때 힘이 작동하는 힘이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 어떤 도구, 부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자동차 같으면 그게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힘과 몸의 역학관계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 앞부분에 봤잖아요. 율법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그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법이 없으면 둘 사람이 규정하지 못하고 법이 있더라도 둘 중에 하나 죽어버리면 법에 힘을 미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것처럼 죄의 힘을 역사하게 하는 것은 몸이라는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과 육의 역학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죄와 몸의 역학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학자 크라인필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이 말씀을 간단하고도 그 핵심 메시지를 잘 전달한다고 봅니다. 제가 그분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진전을 이룰수록,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제자도도 더욱 성숙해진다. 제자도의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볼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높이를 더 분명히 인식할수록,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게 될수록 왜 제자도의 기준이 높아냐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나니까 그 다음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이고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자, 깨닫게 될 때 그들, 즉 그리스도인이 다다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만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 우리 7장 앞부분에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나도 신령한 열매 좀 맺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다라야 하는 곳, 또는 다다르고 싶은 곳, 그것이 뭔지 분명히 인식되면 될수록 실제 내가 다다른 것과의 차이를 고통스러움과 함께 더욱 날카롭게 인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도 소망이 됐어요.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다. 저기까지가 내가 가야 될 거다.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러나 실제로 내가 이루는 정도, 이루는 삶의 수준과의 이 차이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움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나의 부족함을 인식함 속에서 오늘과 같은 외침을 하나님 앞에 절규로 부르짖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해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설교하는 저가 성경 그대로는 아니고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 갖고도 알겠어, 인정하겠어. 근데 내가 그에 미치지 못해. 그래서 반응이 여러 가지잖아요. 듣기 싫어서 이제 불편해서 나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내가 부족하고 나면서 겸손하게 더 기도해야지 이런 분이 있거나, 어쨌든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저도 괴로운 게 많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저는 안 괴로울 것 같습니까? 이거를 말해야 되는 저도 괴롭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괴로움을 먼저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괴로워요. 알면 할수록 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를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이 괴로움이야말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변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 사로잡혀 갈 때가 있다라도 끝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다. 어쨌거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분이,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 그거는 못 막아주시겠습니까? 막아주시겠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막아줄까요? 그럼 무언가 해야 되겠죠. 그럼 무언가 한다는 게 또 공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구원 얻은지 안 돼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해줄 게와 너희가 하여라는 말에 이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참 이 줄타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팽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8자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 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상의 성령을 충만을 받는데 그건 성령이 안 주면, 하나님 안 주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아니죠.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구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돼요. 이 양자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그러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매사에 매 시험에서도요 의외로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을 더러 경험한 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의 대부분 아직도 술고래일 거예요. 이 밤에도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감각 없이 이 어두운 밤을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던 것만 자체만 보더라도 어떤 일은 넉넉히 이긴 분이고 어떤 분은 겨우 이겼지만 어쨌든 싸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맞지요? 어쨌든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왔다는 말은 수월하게 나왔건 어렵게 나왔건
넉넉히 이겼건 분투하여 겨우 이겼건 어쨌든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금요일날 안 나왔다 하면 다 진다는 이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온 사람 우리를 볼 때는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삶을 갈구해야 될 이유를 나의 내면에서 찾는 시간입니다. 이 7장은요. 이게 찾아져야 돼요. 찾아져야 확실히 성령 안에서 사는 이유를 알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산다는 그 기쁨, 진짜 그때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 주신 해방과 기쁨이 무엇이냐, 자유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이 7장 이 말씀 바울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즉 올라가서 깊이 한번 내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솔직한 생각을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이 15절에 전반부는 8장의 소망과 환희에 찬 선언의 예고편입니다.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씀 있죠? 예, 이 예고편이에요. 25절의 전반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7절이요. 사실 가만 보면 이 7장의 후반부와 8장의 전반부를 포괄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석한 게 틀리지 않다. 아, 이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5장 51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교도가 하시고 마지막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입니다. 5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염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견인시라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쓰라 하라 그랬죠? 힘쓰는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하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교육도 받고 제자훈련도 받는데 제자훈련 받는 동안에 담배가 더 땡기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네? 우리 7장의 이 후반부하고 8장의 전반부가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 사이에 다 들어있어요. 이 대조와 비교를 봐보세요.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사망의 몸으로는 썩지 아니할 나라에는 썩을 몸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비교와 대조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비밀을 말해요. 이 비밀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원히 거듭났다는 걸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6가지 이 썩을 아담이 범죄하여 물려받은 이 6가지 변화된다. 이걸 지금 비밀로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거듭나면 이미 너무 확실해져 버렸어요. 맞습니까? 지금 이 15장 후반부의 초점은 뭐냐면 영원의 거듭남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육의 변화를 비밀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비밀의 초점은 육신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이게 무덤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해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리라.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게 우리는 또 어떤 몸이냐? 이 썩을 것이 우리가 지금 썩을 몸이에요. 어차피 죽어 썩을 몸 똑같아요. 숨이 안 끊어졌을 뿐이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그때는 부활할 그때 진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최종적으로 사망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우리의 몸을 뭐라 그래요? 사망의 몸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사망 몸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벗어나는 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이 변할 때, 그때 진짜로 이 사망이 완전히 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루어지리라. 근데 아직 그때는 아니죠. 그때 아니죠?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딨냐? 왜 그때야 이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우리 이미 승리를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고는 율법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 똑같잖아요. 그죠? 네가 이 육신에 말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자꾸 사망을 끌어가려고 하지. 그거 알아 그 말이야. 알아. 그런데 어쩌면 좋니? 끝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네가 아예 힘을 미치지 못하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버릴 텐데, 썩을 몸이라야 네 죄의 법이 다스리고 힘을 미칠 수 있는데 전혀 힘을 미치지 못하는 썩지 아니할 몸을 내가 그때는 입을 텐데 어쩌면 좋니? 그래 기껏해야 너는 지금 썩을 몸을 갖고 있는 이 순간에 너는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꾸 사망을 끌고 가려 했지만은 그래 봐야 어쩌라고요? 잠깐 너야말로 한계가 있는 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하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그날이 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최종 승리를 보고, 바울도 이걸 했을 때는 최종적 승리를 얻은 때가 아니에요. 여전히 로마서와 같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이걸 썼다니까요. 바로 이 긴장감,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사망의 몸속에서 이 구원 얻은 힘으로 끝까지 싸우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전쟁터의 삶. 근데 사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증거를 내 몸에 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상처, 그리스도를 위한 분투의 흔적들. 갈라디아서 바울이잖아요. 이제부터 너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 시비 걸지 말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노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이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야만이, 이 고통과 사망하면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야만이 주님 앞에 설, 소위 인간적 표현입니다만 면목이 있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이렇게 싸우고 왔습니다라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 때깔 좋게 그냥 가겠습니까? 상처투성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운 정말 피 흘린 그 수고의 흔적을 갖고 할 때 우리 주님은 그것을 생명의 멸망을 바꿔 줄 줄 믿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즉 헬라어로 아라운이라는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말의 요약이란 말입니다. 자, 이 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희망찬 승리의 외침이 어디 가고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나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적 현실주의라고 그랬죠. 예, 성경적 현실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보세요. 여기 있지만 끝날을 한번 바라봤어요. 이걸 소망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야 이랬지만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을 살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여 절망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망을 가지고 어쩐다고요? 그래 나는 지금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존재야. 나 그렇게 살아. 뉘앙스가 다르죠. 여러분 같은 앞에 말하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만 약간 달라도요. 다르게 우리가 읽어도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승리가 왜 선포되어 있습니까? 선포해 봤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말투가 달라진 거예요. 앞에는 어쩌면 좋은가 이랬다면 승리를 얻었다. 그리스도에서 승리를 얻었다. 그래 그렇다면 그래 뭐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그렇다고 마음에 네가 나를 끝내 지옥을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적 현실주의를 인정하고 이제는 분투하고 싸워 나가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면서 옛 사람인 그리스도의 정체성, 성령의 내주와 죄의 공격을 동시에 받는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매우 지혜로운 사도가 그리스도인의 모든 상황과 나 자신의 속을 냉철히 관찰하고 판단 내리고 분석한 최종 결론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말이죠. 그런데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편으로는 완전주의자 되고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싸움이 있을 때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불신자인가? 또는 싸움을 있어도 없는 척하면서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흉내내려고 하는 완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복음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투하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그리스도인의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면 그렇다. 내가 싸우고 산다. 그래. 이게 원래 우리의 사망의 몸을 갖고 사는, 거듭난 영혼이 사망의 몸과 함께 사는 이 세상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대로 살겠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는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알았으니까, 진단에 내려서 알았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 이때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8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따지 못하고 성령이라야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먼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실존을 어떻게 요약 정리했는지 보십시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어요. 마음은요, 감정과 영의 좌소 앉아있는 곳입니다.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내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영혼이 있는 곳, 내 생각이 있는 곳, 내 사고, 사상, 감정, 이거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지식이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네 영이 거듭나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나의 내면의 것, 나의 나됨을 말해주는 나의 내면의 것을 마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뭘 섬긴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섬긴대요. 주여, 이거를 같은 말이지만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다를 거예요. 봐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거를 같은 뜻인데 다르게 말 순서를 바꿔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긴다. 어감이 좀 다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사용한다. 또 다르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다시요. 본문에는요, 줄줄이 읽어버리면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대조근을 하나하나를 떼놓고 뭐 이거 엄청난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거를 말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섬기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음을 사용한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에서 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최초로 드려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뭘 사용해요? 마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여기서 마음은 뭘까요? 새롭게 된 마음이에요. 새롭게 된 마음. 우리가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할 수 없는 썩어진 마음이 아니고 새롭게 된 마음, 거듭난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8장에 넘어가는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그랬죠. 분별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거는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먼저 새롭게 될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 법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립보서 하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인것이 표현하면요, 생각의 뿌리가 옮겨 심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진행을 빨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싹을 틔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합주되어 있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그 말씀에서 진행이 빨아들이니까는 섬긴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로마서 7장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7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 될 때는 어떤 열매를 맺냐?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실패하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사실 실패한 겁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거룩한 삶 절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다는 대립항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오시니 얼마나 이건 강력하며 절대적이며요, 전면적입니까? 봐보세요. 육신이 이렇게 한 측면을 담당하고 있다면 마음이 한쪽 면을 다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이 그어져 있으면요, 이 남쪽은 전부 다 남쪽이고 북쪽은, 조그마한 북쪽은 전부 다 북쪽인 거죠. 전부 다 북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신에 속한 죄의 법이 이 한편을 담당하고 있다면 마음의 또 한 면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면적인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법을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거룩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죄의 법에 힘에 이끌려서 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육신을 사용하여 마음의 섬김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신체나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은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육체, 몸 전체를 말합니다. 아까 그 사망의 몸 있죠? 그걸 다시 표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전반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히 나타난대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육체의 일은 반대되는 것들이죠. 바로 이게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을 육신이 섬길 때 하는 짓들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육신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우리 지금 로마서에는요, 육신과 생각, 육신과 마음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근데 골로새 2장 18절에는 생각을 육신으로 수식을 했어요. 뭐냐면 육신의 생각도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에요. 저를 다시 보십시오.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로마서 글이 중요하다면서요. 성경에 로마서가 왔다라면서요. 왔다는 성경 제대로 한번 들으셔야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법을 따는데 육신은요, 생각을 포함하는 이 사회 몸뚱아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생각도 육신적인 생각이 있다 해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했고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현저한 일에 보면은 속으로 짓는 것도 있어요. 시기 같은 것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 생각으로 짓는 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할 때 이 마음을 번역에 따라 마인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생각은 거듭난 새롭게 된 생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새롭게 된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 거듭나지 못한 마음들은 일상의 모든 육체가 짓는 죄를 그냥 범해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우리 육신을 사로잡기 때문에 육신이 또한 있어야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거듭난 자의 생각조차도 끌어당겨서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우리를 그렇게 죄의 법이 힘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각 자체가, 마음 자체가 거듭나지 못한 마음도 있고, 거듭났으나 죄가 끌어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시겠죠?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거듭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난 마음조차도 이 죄의 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잡고 힘을 미쳐서 죄의 지배로 끌어당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만일 이 말씀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 좀 손을 들어봐라. 제가 설교문을 그리 써놨어요. 실제로 이 말씀과 내 삶은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 완전히 죄에서 자랐고 죄에 대한 욕구가 이만큼도 없다. 그런 분 계시면 진짜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카톨릭 저 교회로 모시다 드릴게요. 아마 성인충을 해주시지 않을까. 교회에서는 성인충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워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망의 몸을 가진 이 땅의 낙내입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이면서도 동시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이끌려 죄를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발만 그러니까 발 씻는 걸 우습게 생각하는데요. 발은 꼭 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양자의 긴장관계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 새롭게 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법과 싸워서 새로워져야 할 피조물. 아시겠죠? 이 팽팽한 긴장관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7장을 정리하면서 7장 또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조금 더 인용을 해가면서 6장, 7장 그리고 다른 성경 좀 인용하면서 이 양자의 긴장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6장 11절 12절 그 밑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앞으로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여차하면 몸의 사역에 순종하니까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로마서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반대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3장 14절도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계속 정욕을 싸워야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병의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 3장 9절 10절입니다.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옛 습관이 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예, 또 새로워져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새로워졌고 새로워져야 하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죄의 법으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 육신까지도 이제는 완전하게 마음의 법과 합치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성화가 날까요? 성스럽게 변화하는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함. 그러고 보면 팔짱이 열리는 거고 정말 즐거움과 감격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입니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우리 주님 외에 누구를 의지할 분이 있습니까? 정말 죄에 빠져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 우리 주님 외에 누가 나를 이 사망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면서도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죽었고 죄의 싹이 죽음인데 죽으면서 부활해버렸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자기와 같이 부활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싸워야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조건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우리를 성령은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듭난 자로서 살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 안에 따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지만은 여러분 승전보 소식이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봐보세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와 또는 미숙한 사람일 때와 지금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죄 하나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죄 하나를 덜게 된 것은 별거가 아닌 것이 아니고 별겁니다. 정말 별난 사건이에요. 하나의 죄를 덜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100개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를 들었다. 아직도 99개 남았다. 많이 멀긴 했지만 하나조차도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말입니다. 내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래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가지. 거꾸로 말하면 이 한 가지 죄를 지은 한 사람 때문이라도 주님이 와셔야 됐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죄에서 싸워 이긴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의 불벼락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좀 아쉬워요 여러분. 좀 기도 수요가 더 커야 돼요. 전도사님 기가 한번 죽더니 못 피는 것 같아. 확 그냥 불러 제끼라니까. 아니 불러 제끼란 말이 좀 이상하다. 찬송을 불러 제낀다는 게 아니고 그냥 확 그냥 좌중을 압도를 해야지 말이야. 이 뭐 좀 하려다간 말이 용기를 가지세요. 당신이란 표현을 쓰면 당신이 여기 서 있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쓴 만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에요. 예? 누가 뭐래도 말이야. 내가 죄 안에 살아 그래. 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자고. 내가 예수 믿고 주의 종은 종 맞는데 내 힘이 없어 그래. 나 부족해 그래요. 근데 어쩔 거예요 서버린 거를. 그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나 연약합니다. 근데 쓰신 줄을 믿습니다. 세웠다는 게 쓴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면 말이에요.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예? 마이크도 크게 해가지고 하세요. 쩌렁쩌렁 해요. 옆에서 누가 오면 내가 막아줄게.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뭐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안타까워서 찬양을 못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 담대하게. 정말 우리 이 모습 그대로잖아요. 근데 얼마나 바울이 당당합니까? 예?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겨 육신으로 주의 법을 섬겨요. 나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다고 나타났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다고 바울을 버렸냐고요. 바울을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맞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하나님 안 받아요? 받아요. 걱정 마세요. 대신 고백만 철저하게 하십시오. 믿음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떳떳한 죄인으로 왔어요. 나 좀 용서해 주시고요.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세요. 뭐 이 정도 배짱도 없이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스스로 정죄에 빠져갖고 빈비를 돼. 그렇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겸손을 위해서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을 외치는 거 좋지만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성령 안에 살기를 또 간구하십시오. 성령이 뻔으로 와 있습니까? 성령이 그냥 모양으로 마네킹으로 우리 옆에 서 있습니까? 나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정말 하나님이 성령이 가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기를 원하고요. 우리를 그냥 부관대가리 때리는 것처럼 팍팍 때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열리지 않은 마음 가진 분들은 그냥 막 두드러 패스라도 열렸으면 좋겠고 열려있는 분들은 그 찌그러지고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좀 확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섭리하는 일이 다양해요. 살리게 사는 방식이 다양하다고요. 교만한 자는 낮춰서 살리고요. 낙심한 자는 힘을 줘서 살리고요. 겸손한 자는 훨씬 높여서 살리고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실 은혜가 따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이 사람 함께 기도합니다.